45절에서 66절의 말씀으로 왕의 고난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아십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채 달려서 지금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도 예수님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께 진짜 자비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45절 4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네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몇 시예요? 몇 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3시. 제3시입니다. 이 3시는 지금 시간으로 하면 9시예요. 우리나라 시차하고 6시간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3시간이 지난 후인 그러면 60 되잖아요. 60은 우리나라 시간은 몇 시죠? 12시. 12시에는 온 세상이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이 3시간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은 낮인데도 온 땅이 깜깜해졌으므로 이 어둠은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의미하는 현상입니다. 정오에 시작된 어둠은 제9시인 3시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소리 지릅니다. 이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왔지만 이 엘리는 나의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쓰여진 글씨가 히브리어입니다. 이 라마 사박다니는 히브리어하고 비슷합니다. 아람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뜻을 뜻하는 아람어입니다.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도 고통을 겪고 있으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고통은 세상의 누구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한 고통을 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픈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산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이러한 기도의 고통을 연상시켜 줍니다. 거기 서 있던 사람 중에는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47절에서 49절 볼게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라 보사하더라.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했지만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니까 차선책으로 엘리야에게 희망을 걸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 마시게 했습니다. 이 신포도주는요, 당시 농부들이 일을 하고 난 뒤에 마셨던 것으로 좀 질이 약간 낮은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하층민들이 사용한 포도주의 종류입니다. 이 사람들은 동정심이 아니라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서 정말로 엘리야가 오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호기심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신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자, 50절에서 5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막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을 위해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고
드디어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러 찢어졌고 땅이 흔들렸고 바위들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는요, 이 부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부활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운명하셨거든요. 근데 이 고난의 속에 배치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직결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도들이 몸이 살아나는 것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수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그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선지자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부활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부활의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시점을 말하는데 이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고난 속에서도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하늘에 감춰져 있던 비밀이 계시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성전의 휘장을 하늘의 궁창, 또 다른 하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늘이 열려 보이지 않는 하늘의 뜻이 땅에 계시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는 예수님의 죽음을 배제하고는 우리가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부활이 있거든요. 바울 사도는 27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의 주제는 바로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의 많은 27권 중에 13권 중에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전한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을 향한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고백합니다. 54절에서 56절 함께 읽어볼게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킨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여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사형을 집행한 로마 백부장과 군인들은 십자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진실로는 아멘.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기도 대표 기도할 때 아멘 이렇게 공감할 때 그것처럼 이 진실로는 어떤 고백적인 성격을 가져요. 이제 로마 군인들은 그동안은 그들이 정말 누가야? 가이사, 로마의 가이사를 왕으로 섬겼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고백하는 장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되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감춰진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백부장과 군인들은 로마의 황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가 하나님의 그동안은 로마의 황제가 주로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믿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순종의 대상자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던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나 보다가 결국은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특히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 현장까지 따르고 섬겼다는 사실은 이 여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의 길에 동참한 정말 제자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12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그 무지한 피를 받음에 회개는 했지만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못해서 잘못은 뉘우쳤지만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찾아왔습니다. 자, 마태는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많은 여자들 중에 특히 3명을 언급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좀 이름이 서로 비슷하죠. 우리도 보면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 저 이름도 똑같은 이름이 있더라고요. 산부인과 의사도 있더라고요. 우리 중에는 아마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처럼 여기도 보면 여인들의 이름도 다 비슷해요. 마리아가 많았어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일어나는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의 사건까지 나중에 다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무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는 크게 언급되진 않았는데 충성스러운 제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짐의 이제 시체를 장사 지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7절에서 6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는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서 바꿔 바위 속에 판자가 새 무덤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넣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더라. 제가 앞에서 저 글씨가 되게 작게 보여요. 이렇게 봐야겠어요. 네. 저녁이 되었을 때 아리마대라는 지역이에요. 아리마대 지역에 요셉이라는 제자가 빌라도를 찾아왔습니다. 이 유대 문화는요.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하고 반대예요. 저녁이 시작이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금요일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성경에 볼 62절에 보면 이튿날이 나오는데 이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므로 아직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금요일에 죽으셔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시체를 수습해야 되거든요. 이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다 빨리 안식일 전에 다 수습을 해야 돼요. 자, 요셉은 그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마가는 요셉을 조금 더 길게 했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는 그냥 짧게 부자라고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매장할 자리가 없으면 뭐 매장할 자리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같은 경우는 십자가의 형벌은 최고 죄성이 나쁜 사람이 지는 거거든요. 근데 죄 없이 주신 예수님이 가장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 내가 매장지 주겠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11제자, 유다는 죽고 11제자도 다 도망갔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있다가는 같이 매장들 짓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 용기를 낸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새 무덤을 준비하셨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 운명하시기 전에 이 빌라도를 찾아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분이 운명하면 내가 무덤을 준비하겠다고. 그래서 이 빌라도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뭐랄까요, 이게 처형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처형은 냈지만은 그 예수님이 정말 막 아무렇게나 매장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쉽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가 장사하겠다고 했을 때 허락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는 이 새 무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들은 그런 무덤을 상상치도 못하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 새 무덤에 그렇게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서 십자가 현장에서도 있었잖아요. 이제는 이 매장하는 부분까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 갈릴리에서 따라왔다 했잖아요. 이 갈릴리에서 따라왔다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하늘에 오르는 모습까지 다 보았던 것입니다. 정말 오늘 저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또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도전받고 우리도 정말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시련이 오더라도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목적으로 삼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최고의 우선순위 가치를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도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그러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매장한 장면을 이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62절에서 6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더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라. 자, 때는 이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준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모였습니까? 빌라도에게 모였습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야, 속임수라 생각하고 이 속임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 로마 총독에게 뭐라 부릅니까? 주여, 사실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신데 로마 총독에게는 주라고 부르고 진정한 주님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부릅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셋째 날까지 무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명령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렇게 할 때 혹시 우리가 모를 때 와가지고 그 제자들이 바위를 굴러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빼가지고 훔쳐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한다. 돌을 굴려가지고 예수님 시체 빼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면 절대 안 되니까 이 제자들이 와서 무덤을 절대로 빼지 못하도록 경비병 로마 경비병들 앞에 가득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동족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히 백성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약 백성들이 진짜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을 이 사람들이 듣게 된다면 처음에 십자가에 순교한 것 그 이상으로 이제 부활한 것이 생각나서 사람들은 이제 정말 메시아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메시아 운동이 일어날까봐 더 염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65절에서 6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도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 그 일보다 더 위험한 일이라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굳게 지키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력을 도와달라고 이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경비병이 로마 군인이거든요. 유대 병성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인데도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사용하기에 하도록 허락합니다. 자,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예수님 장사하도록 해달라니까 해줬어요. 또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병정들을 좀 해서 무덤 앞을 지키 그것도 허락합니다. 이것 섞고 저것도 섞고 자기에게 유리하다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까지 욕먹고 있는 것입니다. 연금 무대 위에 서면 빌라도가 예수님 나라도 욕먹는 거예요. 이거 좀 약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일에 대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야 되는데 아픈 일에 대해서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아리마대 요셉이 큰 돌로 무덤을 막았으나 이 경비병들도 시체를 지킬 목적으로 이 돌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뺑들어 단단하게 지금 울타리 삼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상되십니까? 그렇게 지금 그 모습입니다. 자, 이제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이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무덤을 절대 열 이유가 없습니다. 자, 결국 봉이란 것은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사람들이 열 수 없게끔 다 막아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부활은 역사적인 그래서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잘 안 믿어지면 그냥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서 알프스 스위스 가봤습니까? 우리 안 가봐도 스위스가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역설적이게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유대 종교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인간이 준비한 안전장치 뭡니까? 돌들과 병정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단지 도구로만 사용했을 뿐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돌은 일시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지만 반드시 제거됩니다. 자, 지금도 여러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거나 부정하려고 여러 가지 궤변들이 떠오릅니다. 자, 황당한 가설들도 있습니다. 이 가설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우리 앞에 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왔다. 이것도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수없는 가설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거나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 또 성경을 믿고 성경을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사업처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함께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고 어떤 방해물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까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앞으로 남은 삶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